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역사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는 조금 잘 했는데요. 역사 시간만큼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역사 수업 시간, 옛날에 누가 이랬고 저랬고가 너무 지루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역사는 불인력, 일할 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어려운 신학 수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존재에 관한 5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신론. 신은 뭐라고요? 없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돼서 뭐가 있을까요? 무신론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유신론. 신이 계신다. 신이 살아 계신다. 그런데 이 무신론과 유신론 두 가지의 주장과 관점과 근거들이 있으니까 둘 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신이 없는지도 알 수 없고 신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나는 언제든지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가지론은 결국 가다 보면 유신론으로 가기보다는 무신론으로 가게 돼요. 잘 모른다, 확신이 없는 거랑 똑같아 보니까 결국 무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범신론. 신이 있긴 있는데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신이 이 단상도 신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도 신이 깃들 수가 있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 미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그런 게 다 범신론이고요. 내가 신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신적 존재,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신이 계시겠거니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범신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우주와 어떤 합의를 이루겠다. 만물이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다 범신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이신론. 다른 말로는 자연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계시긴 계세요. 근데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까지도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시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죠. 그렇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벽 뒤에 걸려있는 저 시계가 시계공이 있거나 없거나 시계가 잘 돌아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신론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래, 신이 세상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시계처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고서 지금은 어디 갔어? 지금 없어. 휴가 갔어. 신경 쓰고 있지 않아. 그게 이신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신앙인에게 고민이 있어요. 제 또래 분들 포함해서 저보다 좀 어린 분들이 모태교인,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집과 교회에서는 배우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오늘날도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는 해요. 유신론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뭘 배우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을 배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신론을 배우고 무신론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섞여버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아까 그 5가지 중에 마지막 5번째, 이신론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창조하셨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 지금 나랑 상관이 없어.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지금 여기 없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이런 결과를 내버리니까 마치 이신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아까 5가지의 신 존재에 대한 5가지 관점을 굳이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모태교인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긴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래서 다니긴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작 내 삶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날 위해서 희생하셨다고까지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나 역시도 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말로 어떤 어려운 말로 구분을 하니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도 이신론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이신론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책에서 찾은 게 아니라 앞에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살펴보고 묵상을 하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신론 삶의 문제는 성경 말씀은 알긴 알지만 어떻게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그리고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하질 못해요. 알긴 알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교회의 공동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나만 신앙하면 되지 굳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4번째,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요. 이거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죄인지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 것, 고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신론의 삶에 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성경절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지만 귀신들도 뭐다? 믿고 떠느니라.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믿는다니 이상하죠? 사탄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알죠. 진짜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따르고 신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멈추는 것은 사단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여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범죄의 위험성은 민수기 15장 30절에 나오는데요. 2번째 줄부터 좀 글씨가 작긴 한데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고의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믿지만 내 삶에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이신론자가 돼버리고 이신론자로 살아가면 이런 네 가지 문제를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겪게 됩니다. 어쩌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성경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신론의 삶에서 유신론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나와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여기셨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뭐요?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하신다? 살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 내 삶에 관여하신다. 그냥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놓고서 그냥 두고서 알아서 살게 내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좀 다루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 써져 있지만 그 한글 말고 원래 써진 성경의 단어들을 살펴보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 한국어 발음으로 바라라고 하고요. 하나는 아사라고 합니다. 이 바라의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 영어로는 create.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굳이 바꿔서 읽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하시니라. 그리고 또 창세기에 또 나오는데요. 이 아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make.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어떻게 되리나?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창세기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이렇게는 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보았을 때는 뭐 창조하나 만들다나 거기서 비슷하게 여겨지지만 분명히 원어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바라와 아사로.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바라는 어떤 대상을 시작을 했을 때 바라라고 하고요. 아사는 어떠한 대상을 그 계시한 것을 조성하고 점점 형성해 갈 때 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들만 봤을 때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라 하신 다음에 그냥 끝 이것이 아니라 계시한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조성해 가시고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을 창조, 발화해놓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사, 조성하고 만들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심으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사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조성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은 이제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이 태아의 모습이죠. 이 태아의 모습인데 손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일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화가가 상상으로 좀 그린 겁니다. 저도 제 뱃속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저희 처의 뱃속에 있었을 때 저희가 뭘 한 게 없어요. 이 아이의 손가락이 5개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경 쓴 게 없어요. 그냥 저희 처가 잘 먹고 잘 쉬고 뭐 그때 맞는 영양소를 먹었을 뿐이지 눈이 여기에 달리게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바라, 계시하신 분이 아사, 조성하고 도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를 만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어낸 내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경과 위기에 처했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고 만드신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까먹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신다는 걸 까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살아있고 일하고 있다. 너를 도와주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5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5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반 엔트로피. 말이 어렵죠?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변화. 세 번째 예언의 성취.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하늘 성소.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5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 엔트로피입니다. 이 사진, 지구 사진이 있는데요. 연력학 제2 법칙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가 증가한다. 이것을 과학 용어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생각해서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진다는 거예요. 돈을 절약하고 아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물건을 하나 사면 오래 쓰시는데 저희 또래들은, 저희 세대들은 핸드폰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바꿔줘야 돼요. 핸드폰이 낡아서도 있지만 더 좋고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장창 깨질 때까지 씁니다. 어쨌든 어떤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질서가 증가한다. 그런데 지구를 보면 지구의 자전, 이제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지구가 제자리를 한 바퀴를 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초당 1초당 460m씩 움직여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그것이 또 초당 1초에 30km를 갑니다. 여기서 1초에 서산 당진 더 간다는 거예요. 1초당. 그런데 이것이 보면요, 늘거나 줄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더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의 고등학교적 물리 지식으로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늘거나 줄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해요. 해가 뜬 날 또 해가 뜨고 1년 전 이때쯤 농사 지었으면 내년에도 이때쯤 농사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똑같이 그 태양과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무질서가 점점 증가하고 이것이 점점 시간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이 엔트로피에 반대한다. 반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물교훈 63쪽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에는 시작. 시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아멘.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농사를 잘 몰라요. 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좀 할 줄 알고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 실물교 6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명장로님 댁에서 이제 벼농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셨지만 도와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나 그냥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가서 그 모판에 씨 심는 거 하다가 목요일이었나요? 이제 그거를 펼치는 걸 했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 모판에 막 공장처럼 막 자동화로 가고 있어요. 모판에 이제 흙을 하고 그 위에 물을 뿌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모아놨던 종자를 쫙 뿌린 다음에 또 흙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착착착 이제 쌓는데 거기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목요일에 가니까 그 벽시에서 싹이 싹 올라오고 이제 제가 살짝 이건 비밀인데요. 일을 잘 못해서 몇 개가 살짝 뒤집어졌어요. 씨 몇 개가. 그러니까 뿌리가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땅을 하고 씨를 심긴 했지만 그게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냥 기다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화인 여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엔트로피 또 좀 긴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오늘 주보에 보신 첫 페이지 그림에도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딱 감싸시는 이 화가의 상상이죠. 이 그림을 넣었는데요. 기본교리 6장에 보시면 이 세상에나 우주는 그 자체에 고유하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뭐다?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실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 않고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뭐하고 계신다?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아무런 관여를 안 해도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만든 신이 아무런 관여를 안 해도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셔야지만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이 5가지 중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우주에는 그 자체에 고유하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변화. 시대의 서망 407쪽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일단 기적이라는 건데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고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뭐하고 계심?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증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증거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어떤 때라고 할까요? 그 때들이 남아있다 보니 그 증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뭐 하신다?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 세 번째인데요. 혹시 이 그림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 신상의 꿈인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면서 그 꿈의 뭔지를 알려주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해준 예언이고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씩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언의 성취. 기본글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취된 예언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확증한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에 나온 그동안의 모든 예언들이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으면 예언은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반드시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금머리, 은 가슴과 팔, 그리고 놋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 종아리 다 이 순서대로 이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순서대로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철과 진흙이 섞인 그 모습들.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돌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해석이 예수님의 재림임을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 예언들이 성취됐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이 역사의 일을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뭐를 확증하기 위해서? 신빙성. 성경은 반드시 맞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인간 점쟁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의 일을 딱딱딱 맞춰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게 무엇이냐면 재림 역시도 분명히 이루어질 이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네 번째인데요. 여전히 화가의 상상에 의한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이 다음 글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재림교인이 아닌 이제 다른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분을 모르질 않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설교의 대가고 이제 신학교 때 설교 수업을 들으려면 이분의 책을 꼭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쓴 내용이 저는 어렵긴 하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글귀에서 말하는 역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일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길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 믿음은 하나의 철학이 아니며 단지 하나의 교훈도 아니다.
그것은 연속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교훈이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소위 여타 종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는 구분점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는 교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신앙은 교훈이기 이전에 역사적 사건이며 사건의 선언이요, 활동이요, 실제이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교회 말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믿든 다 사람이 착하고 올바르게 살면 되지.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크게 하면 많이 드러나고 칭찬받는 것 같아요. 다 교훈적이고 좋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뭐가 기초라는 거예요? 역사, 사실이 기초라는 거예요. 팩트가 기초라는 겁니다. 사상은, 어떤 생각은, 어떠한 철학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요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사람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부딪혀서 아, 이게 맞나 보다, 그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됐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아, 이 사건은 이렇게 다르게 하자,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초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진 않았지만 영화는 봤습니다.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예수는 역사다. 똑같은 영화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계셨던 분인가를 취재한 기자예요. 미국의 일간 신문, 매일 발행되는 신문인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요.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성경 외에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나 역사학자나 과학자, 심지어 의사까지도 인터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왜 의사를 인터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게 맞는지를 의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죽은 척 했다가 아직 숨이 살짝 붙어 있는데 무덤에 들어갔다가 아직 죽지 않아서 짠 살아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짜 죽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논문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성경에 있는 기록은 못 믿겠지만 현대에 있는 의학자들이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이제 팩트로 이렇게 논문에 보여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취재했냐면요. 예수는 가짜다. 역사에 실제로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겠지만 부활은 가짜다. 이것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파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신문 기자로서의 회의주의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놀랄만한 역사적 증거의 빛 앞에서 녹아버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사람들과 동행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언대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이게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고 파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신자가 되고 이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이 일은 198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기자가 취재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신자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에 그 기록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은 2002년, 좀 오래됐죠? 한 20년 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다. 기독교는 뭐에 기초하고 있다? 역사,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5번째인데요.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우리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만 이 교리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이건 109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와 평안을 얻고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입혀주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하늘 성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 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다? 씻음을 받게 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내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기독교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고 팩트임을 인정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하고 계신지는 알지 못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 재림교회만 이것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이것을 그냥 어떤 신학적 견해와 사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요. 어떤 신학자의 의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 안 계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건 역시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건 나의 몫이지 이건 역시도 사실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5가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반엔트로피, 사람의 변화,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 성도 여러분, 이 5가지를 좀 어렵습니다만 확인할 시간을 가지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책 한 권에 있는 기록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김남준이라고 개신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책을 참 많이 쓰세요. 그분이 쓴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에 보시면요.
책 중간도 아니에요. 책 맨 앞에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자가 된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신자가 된 사람이 항상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기이한 일입니다. 신자가 된 사람이 항상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기이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평범한 거는 신자가 그냥저냥 사는 게 평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된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이한 일이다. 더욱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실론의 삶에서 유실론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있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